예. 벌써 이렇게 해서 2020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에 지금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구원의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이 주인은 이렇게 멀리 따로 깊은 산 속에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 어느 한가운데를 이제 밭으로 만들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그루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밭에 심겨져 있어야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당연히 찍혀버리고 뽑혀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거나 뽑아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찌 보면 나라는 존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그럼 어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서 지금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포도원은 포도나무만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흠없는 존재들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무화과나무는 죄 많고 흠 많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이 무화과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죄 많고 흠 많고
더러운 자가 지금 구원이라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서 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에게 여러분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열매다라면은 뭐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질 수 없는데 심겨진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깨닫는다면 주인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이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내가 전도의 사람 되고 봉사의 사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각종 신령하고 거룩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 일으킨다 그래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도나 봉사나 각종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은요 잎사귀예요. 잎사귀. 나무가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줄기가 이제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나무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 주인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뿌리가 깊고 나무가 우람하고 잎사귀를 잘 이렇게 무성하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아무런 주인에게 유익이 없어서 뽑히거나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나 봉사나 헌금이나 능력이나 이적 행함과 권세와 역사들, 이 모든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부족하다고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 없으면 바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선포가 나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잎사귀 무성한 그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그 나무에서 배고프고 시장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얻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성한 가로수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같은데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나무는 잎이 무성하니까 저 정도면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뭐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전도나 우리가 행하는 봉사나 헌금이나 이적, 기적, 예수 이름으로 이러저런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 바로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나무는 잎사귀가 없어도 열매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습니까? 각종 능력과 기사와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 잎사귀는 당연히 나무로서 있어야 될 거지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도왕 돼서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라면 집안일, 가정일 다 마다하고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면 다른 사람보다 헌금이 특심이어서 많이 하는 사람들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잎사귀라는 거예요. 잎사귀. 주님은 여러분 이러한 잎사귀를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잎사귀는 당연히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거지 주인을 위해서는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잎사귀를 원하지 않으시고
뭘 원하시느냐?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열매가 이토록 중요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격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